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3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큰 사랑과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1월의 셋째 주, 깊어가는 가을, 이렇게 세상이 점점 계절이 변화하고 이제 열매 맺는 그 시절에 우리가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날 동안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 말씀에 따라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을의 늦가을의 이 계절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물들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이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결실을 맺어야 할 때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그 결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 늘 지켜주시고 세상이 약하고 세상에 참으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이 광야의 소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아무런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셋째 주입니다. 11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 최첨단을 이렇게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꼭 유념해 두어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10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완성자이시며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또 우리 마음에 두었던 적도 없었던 저희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생애를 붙들어 주셔서 섭리 가운데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에 구속사역을 펼쳐놓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가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혼이 주님께 구원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의미하는 바를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을 잘 발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또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쩌면 꼭 들으셔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 11월의 셋째 주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늦가을이 정치가 느껴집니다. 낙엽도 떨어져 가고 있고 단풍도 이제 거의 이제 아주 절정을 이루어서 이제 그것이 곳곳 떨어지고 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스며드는 이 계절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숨가쁘게 변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요즘 누구나 입에 올리는 한 단어, 일주일에 이 단어는 한 번씩은 꼭 올립니다. 바로 AI입니다. AI 인공지능입니다. 올해 급격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죠. 불과 2, 3년 전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AI에게 묻고 AI에게 상담을 받고 AI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까지 조언을 받습니다. 심지어 AI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에 속아서 또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또 믿는 경우도 있죠. 마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자리까지 대신하게 될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앞서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합니다. AI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상상조차 못했을 정도로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뉴스 속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대화,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AI가 인간을 대신할 날이 올 것이다. 인공지능이 목회와 교육 상담까지 대체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과 지혜를 넘어설 것이다. 사실 이 염려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졌습니다. AI가 교육을 하고 상담까지 대체합니다. 또 인간의 판단과 지혜를 넘어서는 뛰어난 사고 판단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AI가 발전하면 우리의 믿음도 정말 흔들릴 것인가? AI가 성장하면 인간의 가치도 사라질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No, 아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에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직 영이 있는, 혼이 있는 인간에게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 판단을 할 수 있어도 AI는 영과 혼이 없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AI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영적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은 오직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관여하신다는 사실, 그 인간을 관여하고 인간을 관장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안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자연인과 영적인 사람 분명히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쁜 것들은 오직 성령께서만 아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은 그 사람 안에는 영에는 알 수가 없다고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영적인 일들은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만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고 인간의 영의 깊은 곳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AI는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종합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AI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죠. AI는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2장 14절에서 자연에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요한 일이죠. 거듭난 일, 이 거듭나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나지 못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AI는 결국 인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완전히 다른 존재이죠. 오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인간과 같이 똑같이 걸어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자, 모든 제스처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걸어 다니는 것이 사람이냐, AI, 로봇이냐 물었을 때 대다수가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직립보행을 하니까 모두 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를 이렇게 옷을 벗겨보니까 완전한 기계 AI 로봇이었던 것입니다. 요새 전 세계의 모든 하이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내죠. 이제 인공지능 로봇은 공중에서 바닷속에서 또 인간이 가지 못한 어느 곳에서도 전쟁터에 가서도 수행을 합니다. AI는 알고리즘 위에 세워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AI는 제식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오직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영적인 일들의 세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도구일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이브처럼 빚으신 존재이고 성령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우리 안에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하는 AI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AI 로봇을 만들었는데 정작 인간에게 가장 앞으로 큰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시 카메라, AI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카메라에 의해 감시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피해서 사람들은 움직여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합니까? 오늘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 폭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이외에도 제가 엄청나게 더 많다고 봅니다. 간단하게만 봐도, 여러분 몇 가지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이 로봇이 지금 여러분의 여행을 갈 때 여행 스케줄을 다 짜줍니다. 예약도 해줍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학교 학생들의 레포트를 도와줍니다. 경진대회에 나가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치료해줍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운전도 대신해주고 자율주행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책을 써 읽어주고 책을 또 씁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싸움도 대신해주고 드론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어려운 작업장을 대신해서 군소리 없이 일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그림까지 만들어줍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이 쓴 손글씨를 로봇이 그것을 판별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거하면 도대체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에게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요즘에는
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인공지능, 바로 도우미까지 생겨난 세상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강아지 애완견도 만들어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찾기라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AI를 포함한 모든 기술의 산물을 창조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저는 오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너무나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 영혼 몸을 지니지 못한 인공지능은 첫 번째,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것은요, 느낌이 없다는 것고 거듭남이 없다는 것고 만족감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인간이 입력한 계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말하고 데이터를 내놓는 것입니다. AI는 계산할 수 있지만 말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도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간의 등이요 빛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정보가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영혼 깊은 곳을 비추는 그 거룩한 순간, 그 경험을 AI가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AI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 만족감이 없고 감동이 없고 거기엔 더 거듭남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논리나 기술이 닿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기쁜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영적인 건 하나님께서 통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만이 통찰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혼의 구원, 하나님의 뜻, 그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AI가 구원받아야 되거나 인공지능이 구원받아야 되는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혼 몸을 지닌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AI는 패턴을 찾고 AI는 통계를 찾아내고 통계를 반복 학습하고 스스로 통계를 그렇게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읽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AI도 인간이 만든 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이 만든 금과 은과 주조로 만든 것에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는 어떤 기술도 인공지능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하신 은혜이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 영혼 몸을 지니지 못한 인공지능은 두 번째로 인간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일단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다겠죠. 동물은 안 됩니다. AI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선글라스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이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이 만든 인공지능과 AI는 보이는 것, 데이터, 오직 그거로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AI는 인간처럼 느끼지도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건 당연히 될 수도 없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사실 믿음이 없는 건 동일한 것이죠.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정말 개나 고양이나 짐승보다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늘 간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저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I는 분석할 수 있지만 탄식할 수 없습니다. 학습할 수 있지만 무릎을 꿇을 수 없고 문장을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드는 그 영혼의 울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들을 그 사람 안에 안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도를 파악합니까?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었을 때는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모르지? 내 속을 모르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속은 성령님만이 아시지요? 그 안에 하나님만이 아시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인간들의 마음과 그 우둔함과 또 그 교만한 마음들은 이미 다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계는 인간의 감정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가 왜 우는지, 왜 우리가 떨리는지, 왜 우리가 슬픈지, 아픈지 그 내면을 모르는 것입니다. AI는 슬픔이란 단어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슬픔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AI는 눈물이란 데이터를 볼 수는 있지만 눈물의 이유를 헤아릴 수 없고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AI는 기도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기도의 뜨거운 영적인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영혼은 인간만이 알 수 있는 거룩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 바로 내주하신 성령님이시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거의 사람과 움직임 똑같은 로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로봇은 한낱 전기가 들어가고 공급되어야만이, 컴퓨터 조작을 해야만이, 프로그램 되어야만이 움직이는 것이죠. 사람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이용당하고 또 그 인공지능이 만든 그 어떤 데이터에 사람이 속는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것을 거기에다가 자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이라면 이제 엄청난 사건, 사고, 많은 일들이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과 흡사한 흉내를 낸다면 많은 사람이 속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람을 너무나게 인공지능을 만든 로봇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걷는 모습을 보고 외양을 보고 사람인지 인간인지 판단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스스로 생각하는 퍼지, 바로 컨트롤, 5G죠. 지금은 6G가 나오면 그런 시대가 더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과 헌신만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없습니다. 순종과 헌신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간을 잘 따르는 애완견도 순종과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물을 잘 훈련시켜도, 애완견을 훈련시켜도 하나님의 대상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할 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계도 인공지능도 프로그램 한 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라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해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A가 단지 가능한 선택지를 분석해 보여줄 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단, 하나님을 신뢰하는 헌신, 오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만 탄생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언제나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났어요. 노아가 세상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는 것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AI는 인간이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그 결단은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느니라.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적 분별이라는 말, 중요한 개념을 말씀합니다. AI가 무엇을 하든 그 과정은 단순합니다. 학습을 하고 계산을 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계속해서 인간이 시키는 것이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우리가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을 두드릴 때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순종하고 자신의 생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얘는 이것을 절대 흉내낼 수 없고 측정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는 AI 시대에 요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순종하는가, 말씀의 조명을 받는가, 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다른 것들에 의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때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광경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를 주님께서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하시죠. 자, 31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그것을 풀으신다 하면 너희는 그에게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하시니라. 그래야 보내실 받은 자들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그 주인이 그들을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 그래야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펴고 예수를 그 위에 태우더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주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주께서 이미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 몇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40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시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호산나 우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화평이여 질기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들이 이것에 입을 막는다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들이 소리를 지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심오한 말씀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이 모래, 돌이 가루가 되면 모래가 되잖아요. 반도체의 원재료는 여러분 모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말로 규사라고 하죠. 해변에 있는 모래 중에서도 규사, 실리카 모래는 아주 순도가 높은 모래입니다. 이 실리카 모래의 규사는 주성분이 바로 Si, 원소 기호가 Si면 실리콘입니다. 말랑말랑한 실리콘이 아니라 실리콘이에요. 이 모래 규사를 초고온에서 녹이면 불순물을 제거하면 99.99%의 실리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말이 반도체의 단지라는 얘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사를 오랜 기간 아주 초고온에서 불순물을 빼서 녹이면 실리콘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길게 뽑아서 실리콘 단결정 실린더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얇게 썰면 우리가 아는 반도체 원판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웨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를 초고온으로 녹이면 실리콘이 나오고 실리콘이 반도체 원판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 수십억 개의 회로를 새겨 넣으면 반도체 칩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우리의 모든 가전기기가 바로 모래가 그 안에 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도 하고 소리를 냅니다. 실리콘은 금속처럼 전기가 잘 흐르지도 않고 절연체처럼 전기를 아예 막지도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막지도 않고 흐르지도 않아요. 인간이 그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전기가 흐르게 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아주 절묘한 성질이 반도체입니다. 제어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로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바닷가의 모래 속에 규사가 순수 실리콘이 되고 반도체 원판 웨이퍼가 되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칩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삼성전자가 해내지 않습니까? 인류의 초첨단 기술은 바로 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미래의 컴퓨터, 인공지능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공산국가나 불교국가나 카톨릭 국가, 이슬람 국가에 어떻게 선교사가 들어갑니까? 가면 순교당하고 죽기 십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바로 컴퓨터, 스마트폰, 바로 인공장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장비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그들에게 뿌리는 것이죠. 결국 돌이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국 돌이 반도체까지 와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말을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AI는 이 모든 것 하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I에게 프로그램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내 믿음은 주님께서 붙으시는 줄 믿습니다. AI는 변하지만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AI는 여러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문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전 세계의 모든 하이테크 대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다 AI 전쟁입니다. 기술은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AI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형성받은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가 발전해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조명을 받는 사람, AI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는 사람, AI가 세상을 채워도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대, 어떤 기술보다 앞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혼을 지키시고 여러분 한 말씀 앞에 더 발걸음을 주님 앞에 맡긴다면 이 AI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내용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AI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AI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조명과 은혜를 내가 알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순종과 헌신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의 셋째 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AI 로봇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것들 오직 건너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정말로 발전하고 또 마귀가 속한 세상이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 귀한 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인간을 대체할 수는 없고 인간이 가진 영역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 경배 이 모든 건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둔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론 기계가 인간보다 강하고 인간보다 지혜로울 수는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구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이 믿음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 처첨단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보복하며 무릎으로 다가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광해설의 선교를 또 함께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애청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 위에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저희들 염려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